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앞으로 나올 비유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청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탐탁지 못한 존재들이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 마음에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민족의 피를 빨고 있고 세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아마 그 창녀들이나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일 수도 있겠죠.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과 한 묶음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계속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속에는 이들이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 이분법, 그들과 나,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는 나와 그리고 피해를 주는 당사자,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겠지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를 구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쫓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목자에게 지금 현재의 관심사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하나의 양이죠. 여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돌아오는 어, 목자의 마음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남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서 그룹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 때는 그 그룹이 병이 들어서 중대한 위기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는 잘 병이 들지 않지만 목자의 울타리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들은 병들고 그리고 그들 본인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합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나쁜 독을 어, 또 같이 옮기도 하잖아요. 병을. 저희 아들도 주일학교 그룹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들을 배워가지고 이게 잘 끊어지지 않을 때가 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가고 있고 교회에 보내놨는데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함께 친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쁜 것을 배워서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우린 교회를 보낼 때 우리 아이가 선한 길로 좋은 것을 배워서 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무리 안에는 여기에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 있겠죠. 아이 중에서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어떤 특정한 미움받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맹모삼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들 그룹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따로 빼는 거죠. 근데 이 목자는 그 건강한 그룹에다가 이 건강하지 않은 이 양을 굳이 데려다가 여기에 섞어 놓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그 그룹에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중대하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되는가? 내가 모든 무리들 안에서 병들지 않고 잘 지탱해 나가기를 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양떼 하나가 빠져 있는, 양 하나가 빠져 있는 이 그룹에 대해서 애정을 잃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빠져 있는 포도나무 교회,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를 내팽개치고 포도나무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헤매실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볼 때 안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포도나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교회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안중에 없을 것입니다. 이 양떼 하나가 빠져 있는 99 마리는 의미가 퇴색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지 않고 그 이탈에 있는 병든 그 하나에 주목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하나님의 원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시를 어 어떤 시화전을 할 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오늘 밴드에 올린 그 내용처럼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몸의 중심. 우리는 몸의 중심을 어디로 생각하나요?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제일 많이 다듬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제일 멋진 부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어떤 것을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지 그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픈 곳, 몸이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몸의 중심이 됩니다. 심장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위가 아플 때 우리 몸 전체가 그 아픈 부위에 온 신경이 쏠리게 돼 있죠. 저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어깨가 아픈데 온몸이 다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아픈 거는 어깨 한 부분뿐인데 온몸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필이면 비유를 들 때 몸으로 비유를 드시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의 비유가 이 교회를 설명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샘플 이것이 몸인 거죠. 우리 몸에는 우리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손이 못생겼다고 손 잘라 버린 사람 없거든요. 자기 코가 좀 이상하다고 코 잘라 버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에 오히려 더 치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온 몸의 지체들이 봉사하죠. 그 연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함을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 몸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합니다.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병든 자에 대한 태도가 이 몸이 하는 기능처럼 이렇게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우리의 신경이 쓰이고 보완하고 아끼고 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한 몸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고 그들과 담을 쌓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분법으로 그들과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나누고 있다면 나누는 그 존재, 그 지체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목자의 비유를 하신 거죠. 양을 치지 않는 집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성이 시집 올 때 폐물을 어떻게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지금도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면 폐물을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기가 폐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를 동전으로 이렇게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끼는데 다이아는 그대로 있어도 주변에 보조하는 큐빅 하나만 빠져도 그 유리알 큐빅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이아 반지 잘 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 빠진 거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죠. 자글자글하게 박혀 있는 다이아 반지 중에 한 100개 박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빠진 거니까 '이거 뭐 대수롭지 않아.'라고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촌스러운 사람이죠. 이게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퇴색하는 것이고. 이 드라크마 10개가 다 있어야만 이 여성이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의미 있게 상징하는 그 폐물을 가지고 온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죠. 근데 앞니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 폐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드라크마 목걸이에 대한 이해도 그러한 것이죠. 이빨 하나쯤이야 이런 사람들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뭐 이빨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린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여성은 이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드라크마 전체 9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미를 전체의 의미를 되찾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만족감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오이코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워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옆에
정말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지체가 있는 것이고 병든 지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꼴사나온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떨쳐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오이코스 우리 공동체 이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오이코스고 교회이고 공동체죠. 놀랍죠. 우리 교회가 나이스하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깥에서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또 들어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종교적인 익숙함이 있는 사람이죠. 흠잡기가 어려운 사람. 한두 해 주님 따라온 경력이 아닌 이 사람들과 그들이 갈라놓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묶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 이걸 가지고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이들과 한 묶음으로 두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그, 그 울타리 밖에 내보내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뭐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암적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암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저 싫어하는 사람도 포도나무 교회 엄청 많은데 저 싫다고 포도나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삼사교구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암적 존재입니다. 실로암적인 존재, 실로암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오이코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암적 존재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내가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몸이 몸 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면 나이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디서 TV에서 되지도 않는 거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에게 듣고 다 거짓말인 걸 잘 몰라요.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의 빈궁함 그리고 망가져 있는 것, 병든 것, 절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그런 거를 믿고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거짓말 껍데기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밖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번드르르해 보입니다. 근데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어 가지고 히브리파의 과부들만 구제하다가 교회가 풍지박산 날 뻔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기우뚱하게 되는,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본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고 더 하나 되고, 우리 이 찬양 1장의 내용처럼 전례 없이 더 강하고 하나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벽을 쌓고 담을 쌓는 행동을 했다면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담 쌓은 것, 우리의 담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담, 그 바깥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분리해낸 그 지체들에게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주님의 따뜻한 가르침인 이 비유가, 한 면에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정죄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우리 사이를 나누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기준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차가워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있는 장소가